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성가대가 동해물과 백두산에 부른 적은 처음입니다. 37년 목회 처음 우리 성가대가 애국가를 불렀는데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나라는 우리 교회가 실은 병고와 마병이 돼서 책임지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빛과 소금이 됨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8.15 광복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마 그래서 이 찬양을 편곡한 찬양을 부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과거에 자유를 잃었다가 자유를 얻은 해방,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가 이제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매여 있어요. 이 백성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고 분열에 묶여 있고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고 진정한 광복, 진정한 자유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또 전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남이 가니까 달려가는 믿음, 남이 가니까 교회에 오는 믿음,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진짜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이걸 고민하고 내 마음에 정의를 내리고 또 믿음의 길이 뭔지를 알고 바르게 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에 저는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라고 오늘은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신앙의 기초고 또한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려움이 없던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시대. 아담과 하와가 둘만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아들대에서는 살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끝없는 분쟁과 끝없는 환난과 고통의 역사가 이제 인간의 역사에 계속된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믿음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 성도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잘 끝까지 살아내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눈 뜨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에 깊어진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걸 체험하면서 눈 뜨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오셨는지요? 우리 세 가족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어제 세 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부모님 되시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제 대화 중에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뭐 몇 년 되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50여 년 이상을 이제 자기 직업을 갖고 머리를 깎으시는 이용업을 하시는데 5, 60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주일에 그동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을 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대소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쉬었지 가끔 그랬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고 나서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또 그 어간에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또 대화하고 이런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주일을 쉬면은 가게 그 사업장 문을 닫으면은 어제 뭐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데 뭐 하루에 적어도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벌 수 있는데 한 달이면 그게 얼마인가? 꽤 큰 돈인 거예요. 근데 주일을 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이런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전과 지금과 여러분 이게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여러분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에서 경험하고 눈을 뜨고 깨닫는 가운데 이분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좀 채워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또 채워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깨달음이고 또 눈뜨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과 눈뜸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커지고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형이 죽인다고 이렇게 막 날뛸 때 피신을 합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베델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잠이 지친 몸을 이제 뉘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아니 자기 혼자 지금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이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에 그 비참한 그 마음을 안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야곱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에다 기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이 처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1장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한 말씀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나를 도우리가 아무도 없어서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지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담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혼자 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도망가든 너희들이 도망가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니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힘이 돼주시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해야 될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요.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고 하니 지금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중부, 남부가 있어요. 근데 남부 지역의 이 나라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왔어요. 민족의 이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여리고가 정복됐고 아이성이 정복됐어요. 여기에다가 또 히위족의 이 종파인 히위족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인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종족 자기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게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다고 2절에 말씀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갔다고 두려워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아모리 이 5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 한번 맛 좀 봐라. 지금 본때를 보여주려고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의 두려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두려움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기브온과 함께 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기브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충격을 받고 있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걸 누가 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이걸 방해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 가운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부분에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또 제가 한 번인가 2번 또 사용한 예화인데 오늘 상황에 너무 맞는 예화라 제가 이 간증을 한번 또 더 드리려고 해요. 시댁 식구들의 핍박을 심하게 받는 한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매일 핍박하니까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시댁 식구들이 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하니까 몸이 막 아프고 막 가기 싫고 막 두렵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놓고 이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염려가 되고 너무 내가 불편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래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야,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해서 괴로운 것을 너 명심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데 실은 이 마귀가 지금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 가문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지금 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후로는요, 시댁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더래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선포를 했대요. 마귀야, 너 괴롭지? 너 두렵지? 내가 왔단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 갖고 믿음을 선포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랍니다. 또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늘 들어갈 땐 전에는 늘 근심하고 또 억눌리고 어두운 얼굴로 갔는데 그 이후는 이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얼굴을 피고 웃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 불편했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시댁도 자주 가게 되고 또 더 잘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 시댁 시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예와 간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 분명한 교회는 여러분 마귀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 믿음이 분명한 성도는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꼭 승리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기브온 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공격을 자기 동족으로부터 당합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왜 이런 공격을 당합니까? 그들이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무서운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요, 결단하면 영적 전투가 그때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옵니다. 영적인 각성을 하고 도전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삶이 꼬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꼬일 수가 있고 어떤 생각지 않은 역경이 올 수가 있고 이런 일이 가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를 한번 봐야 돼요.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킬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단이요,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잘해보려는 걸 여러분 두려움을 줌으로 끊어버리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간파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버트 하이들러라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대요. 뭔가 교회에 좋은 사역을 도입을 하고 목회를 좀 변화시켜 주려고 다 계획을 하고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막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막 그 온수가 터지고 온 집안이 다 막 망가지고 또 자동차가 막 또 망가지고 뭐 심지어 흰 개미떼가 몰려와서 막 집안을 뒤덮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한 3주 동안은 여기에 정신 팔려 이걸 처리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하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때 믿음으로 이분이 이겨낸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분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놔야 됩니다. 그런 고비를 이겨내면요, 우리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런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우리 신앙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 승리의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격,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이 기브온처럼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요, 중요한 건 있어요.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신앙 지키려면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6절,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남부의 연합군 아모리
이 연합군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를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면요, 아주 당당해요. 담대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올라와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들의 위기 상황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돌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도와줘야 된다,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근거가 뭡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화친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심판하지만은 이 기브온 사람만은 살리고 이들을 살리겠다는 이런 이 조약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조약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조약을 믿고 이 언약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보는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킬까, 이스라엘 사람 도와줄까 의심하고 불신했다면 여러분 미적거리고 도움 요청하지 않고 그러다가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언약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불신의 영이 가득해요. 늘 우리가 속고 사기치고 서로 거짓말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이 막 습관화 되다 보니까 늘 서로 속이고 속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믿음이 없어요. 사회에도 믿음이 없고 개인의 마음에도 서로 믿음이 사라집니다.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마음 깊은 내 내면의 것들을 내놓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경험한 이 불신이 믿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마음의 의심 속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오직 하나, 믿음을 가져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여러분 언약을 반드시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걸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뭐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보내신 다음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언약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언약도 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건데, 그러나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런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번성을 하고 했지만은 노예 민족으로 전락을 해요. 이집트인들이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데요,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작년의 약속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부부의 약속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수백 년의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를 돕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셔서 왜 찾아왔느냐? 옛날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다 언약이에요.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약속인 거예요. 보혈은 언약의 피라고, 약속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생명의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아래 있지만 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주님이 말씀했어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이제 어느 지역에 이런 부부가 있었대요. 대나무 막대기를 같이 붙들고 다니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항상 아내가 이 막대기를 잡고 끌고 가고 뒤에서 남편이 막대기를 잡고 따라다니고 30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남편이 중간에 눈병 때문에 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명한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대신 눈이 돼서 30년을 남편의 눈이 돼서 이끌어주고 보호를 해준 거예요. 바람이 세고 싶다면 들판으로 대나무를 내밀고 남편이 이끌고 들판으로 가서 바람 세게 해주고 시장도 같이 가고 늘 동행을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힘들지 않느냐, 이제 좀 어디다 맡겨, 아니면 좀 두고 혼자 좀 다녀,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평생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웃으면서 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남편을 잘 이제 보살펴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21살 때 남편과 결혼했대요. 근데 남편과 결혼할 때 평생을 자기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결혼했는데, 진짜 여러분, 정말 그 남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신뢰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을 했지만은 이제는 아내가 자기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평생을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약속도 이 땅에서 이런 여러분 힘을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약속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눈먼 이 남편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지어주고 자기 끌어주고 앞길을 안내해 주었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잡을 그 막대기가 하나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만 꼭 붙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이끌어 가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이 내 눈으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기드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이 간구 요청은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로 기드온은 환난에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심판하는 정복 전쟁의 그 와중에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와중에 기드온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호, 또 하나님 보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 사람들이 담대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고 종이 되겠다고 이제 조약을 맺고 이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살리리라는 언약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분 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또 여러분 두려워하고 이런 조건에서는 안 돼요. 그 어려움은 기도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응답의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그 즉각적으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워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우박을 내립니다. 11절에 보면요, 12절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시간이 없으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해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언약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도 여러분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두시면요 이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일을 통해서라도 돕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은 두렵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분명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우리 곁에 주님이 나를 돕고 있고 내 힘이 되주시니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두려워함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적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